할렐루야. 오늘은 3월의 마지막 주일 저녁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 가신 길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허리에는 굵은 창자국, 손과 발목 다 찔리신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아멘. 십자가의 길, 무거운 길이고 외로운 길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PPT를 저 위에다 다 준비했는데 하루 종일 마음에 자꾸만 다른 설교하라는 그 감동을 주셔서 오늘 다른 설교를 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교회에 중고등부가 20명이 넘었습니다. 그 당시는 이렇게 큰 교회도 아니었고 정말 작은 교회에 근데 중고등부가 부흥해서 20-3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수련회를 떠났는데 당시 저희 교회는 교회 형들이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형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당시에는 일진 그런 개념이 없어서 오늘날로 말하면 일진과 같은 형들이 많았습니다. 수련회 때 저녁 때 이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제 옆에 그 형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방언이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순간 하나님께 하나님 이게 뭐예요?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도 방언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옆에 있는 형은 말 그대로 일진 형이고 담배도 하고 술도 하는 그런 형이었는데 그래서 방언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좀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매달렸습니다. 그러다 제가 말이 헛나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할게요. 이런 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이 서원대로 잘 행동했는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생각해보니까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굳이 목사를 내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꿈을 적을 때 이제 다른 것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무엇을 할 때마다 저의 마음에 드는 것은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서원의 말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말씀 이렇게 서원을 한 후에 너무 하기가 싫어서, 목사가 너무 하기가 싫어서 어느 말까지 했냐면, 제가 아무리 봐도 제가 아니라 저희 큰 누나가 사모인 것 같습니다. 큰 누나를 사모로 세워주시면 어떻습니까? 이런 하나님과 딜을 하기도 시작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한 번은 제가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서원을 했었는데 왜 저는 그토록 목사가 하기 싫죠?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과 동시에 제 입술에서 튀어나온 말은 죽기 싫어서 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믿는 사람은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시는데 죽기가 너무 싫은 겁니다.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한다는 게 너무나 싫은 겁니다. 나는 나로 살아남아야 될 것 같고 죽으면 나라는 게 사라질 것 같고 이 대답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 대답과 동시에 그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죽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신대원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십자가의 길, 어쩌면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라 라는 이 말씀에 제자들은 어떻게 곧 즉시 이런 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매우 많이 묵상했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힘들었던 것을 이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열왕기 하 18장 19절에 보면 매우 유명한 왕이 등장합니다.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는 무려 25살에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남유다의 왕이 돼서 먼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아세라 목상도 찍어내고, 당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놋뱀을 섬기는 것들을 했었는데 그것도 다 조각내버립니다. 이런 히스기야 왕에게 또 다른 엄청난 일을 히스기야 왕이 벌입니다. 무엇이냐면 아수르 왕, 그 당시 이스라엘 남유다가 조공을 바쳤던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는 당시 절대 강자였고 이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쳤던 이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라고 선포합니다. 그와 동시에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도 남애굽과 손을 잡고 더 이상 동맹을 맺은 후에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아수르 왕은 절대 강자였는데 그 왕이 이제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군대를 보내서 먼저 북이스라엘을 칩니다. 북이스라엘을 치러 내려가는 중에 왕이 죽고 맙니다. 그러자 그의 동생이 그의 왕위를 물려받아서 완전히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그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은 세계의 역사 속에서 사라진 나라가 돼버립니다. 7년 후 그 왕의 아들인 사네립 왕이 남유다를 공격하려 내려옵니다. 남유다로 내려온 그 왕이, 사네립 왕이 침공하자마자
무려 46개 요새가 점령당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얼마나 많은 군대와 화력을 가지고 남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쳐들어왔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사네립 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제가 열왕기하 18장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아멘. 분명 산당을 부수고 아세레 목상도 다 쳐부셨던 히스기야 왕인데 7년 전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눈으로 지켜보고 이제는 자신의 요새들이 멸망되어져 가고 점령되어져 가고 눈앞에 온 그 아수르 왕을 보더니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내가 조공을 안 바치는 그런 죄를 당신에게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러자 아수르 왕이 그것을 받아주면서 그 대가로 은 300달란트하고 금 30달란트를 요구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은 300달란트는 은 11톤 정도의 무게이고 금 30달란트는 금 1톤 이상의 무게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히스기야 왕이 성전 또 왕궁의 문 기둥에 발려져 있는 금까지 다 긁어내서 바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조공, 바치라는 조공의 무게에 달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이 사네립 왕이 그래도 네가 얼마나 노력했니? 라고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군대 장관들에게 총 공격을 내립니다. 그와 동시에 사네립 왕이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편지고 왕을 멸시하는 편지였습니다. 그때서야 히스기야 왕이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들이 믿는 신은 단지 우상이지만 내가 믿는 신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제발 우리를 살려주세요. 라고 드디어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그 무릎을 꿇은 그날 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을 한 번에 죽이십니다. 이것이 히스기야 왕의 역사 중에 한 장면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물론 초반에 믿음이 있어서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했지만 그의 인생에 보면 그의 무너짐을 보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에게 가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본문입니다. 그 마가복음 1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당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 내용이 좀 더 자세히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힘이 빠져서 지쳐있는 어부들을 봅니다. 그 중에 바로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밤새워서 그물질을 했던 이 어부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내리라.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밤새워서 이 그물을 내렸지만 헛수고였는데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에 고기가 가득 채워집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가 주세요. 이게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신이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아닌 하수르 왕에게 구걸하는 외교를 펼쳤지만, 이 시몬 베드로는 비록 어부였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가복음에서 왜 시몬과 그 형제 베드로가 즉시 예수님을 따랐는지는 그들의 마음의 모습에 볼 수 있습니다. 시몬은 스스로가 죄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스스로가 낮은 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몬이었기에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는 그 말씀에 곧 즉시 반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제가 앞서 목사가 되는 게 너무 싫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나중에 목사를 되겠습니다고 무릎 꿇은 후에 다시 고민해서 생각해 보니까 목사는 단지 소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신 소명.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은 다 하나님 앞에 죽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그분의 직분이 무엇이든, 그분이 받은 소명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식입니다. 오늘 14절, 본문 14절에 보면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요한이 잡힌 후라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잡히게 됩니다. 왜 세례 요한은 잡히게 되었을까요? 그가 무엇을 잘못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의 잘못을 고백했기에, 잘못을 꾸짖었기에 그는 잡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면 외국 사람들이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유니폼에 다 KIM, 김으로 다 적혀 있어도 놀란답니다. 이 선수도 김이고 저 선수도 김이어서 놀란다고 하는데, 성경에도 모든 헤롯으로만 등장하지만 사실 이 헤롯은 5명, 6명 이상의 인물들을 다 헤롯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이 요한을 잡은 이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입니다. 먼저 이 헤롯 가문을 살펴보면 헤롯 대왕이 있었습니다. 그 헤롯 대왕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베들레헴의 2세 이하의 모든 사람을 죽이게 명령을 내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의 모든 그 2세 이하의 영아를 죽이라고 내렸던 이 헤롯 대왕은 바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런 명령을 내렸었습니다.
이 헤롯 대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둠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둠의 사람은 에돔 족속 사람입니다. 에서로부터 나온 그 에돔 족속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헤롯 대왕은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었긴 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혈통이었습니다. 유대인의 혈통이 아닌 이방인의 혈통으로서 유대인을 섬기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한 마음속에는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취했던 방법은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싸워왔던 이 하스몬 가문의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은 이 하스몬 가문의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뿐만 아니라 여러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아내가 있다는 것은 여러 자식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왕권을 갖기 위한 치열한 전투가 그 안에서 내분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넷째 부인에 의해서 이 하스몬 혈통의 이 둘째 부인과 그 아들 2명은 죽게 됩니다. 이후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로마는 더 이상 유대 왕을 남기지 않고 유대를 3등분해서 관리하게 합니다. 헤롯 대왕의 자녀인 아킬라오, 또 헤롯 아티파스, 또 헤롯 빌립을 분봉왕으로 세웁니다. 분봉왕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왕이 아니라 영주와 같은 개념입니다. 이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이 안티파스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아버지 헤롯 대왕의 그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서 그도 하스몬 가문의 여인을 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누구와 결혼을 하냐면 자신의 배다른 형제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가 죽였던 그 2 아들 중 1명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가 바로 헤로디아입니다. 그렇다면 헤로디아는 어떤 여인이었냐면 이미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한 상태에서 헤롯 안티파스가 더 큰 권력을 갖게 되니까 그와 결혼을 했던 사람입니다. 비록 이 헤롯이라는 가문은 왕족이었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요즘 막장 드라마에서도 보기 힘들 정도로 지저분하고 악랄한 가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 때문에 세례 요한이 이 분봉한 헤롯 안티파스의 악행을 고발합니다. 꾸짖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어떤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바른 말을 했기에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이 세례 요한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땅에 온 소명이 있습니다. 이 땅에 온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분명한 목적이 있으십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개를 외쳤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는 죽기까지 자신의 소명을 잘 감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에 담임 목사님과 함께 밑에서 이제 열심히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 번 저 스스로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일 맞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한 번은 사모님이 피곤하시죠?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때는 사실 그렇게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1, 2주 차에. 근데 요즘에는 피곤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제가 며칠 전에 담임 목사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처음 하는 거라 재밌습니다. 저 한 번도 노가다에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다른 아르바이트를 했었지 한 번도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군대에서는 용어를 몰라도 그냥 다 돌아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데 목사님과 함께 일하면서 저는 이 분홍색으로 생긴 게 아이소핑크라는 것도 처음 알았고, 물론 여전히 단어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를 이렇게 세워간다는 그 기쁨이 간접적으로나마 무엇인지 조금씩 배우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이런 일을 해서 더욱더 감사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나오십니다. 전에는 한 번도 사실 그런 생각을 잘 못했는데 자신의 일을 하면서 그 이후에 나와서 일을 하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힘드실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를 부르셨듯이 저를 부르셨고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이 땅에서 소명을 주셨습니다. 소명과는 별도로 또 우리는 나 자신을 부인해야 되고 또 내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을 때 나를 따라오라는 이 말씀보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라는 이 말씀이 더 기쁘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은 내가 뭔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을 따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주님을 따르는 그 자에게는 반드시 그 결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의 의미를 잘 감당하며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금암제일교회 부목사여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좋은 목사님을 만나는 것도 감사하고 좋은 성도님들을 만난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어려움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